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321페이지 3장 1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갔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다가오는 또 추설 명절 기간 동안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 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6번째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의 기쁨을 누리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 그 삶에는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자신과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또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모습과 알고 난 후에 가치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방향성이 또한 달라집니다. 인생의 목적, 인생의 비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기쁨을 얻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기 때문에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길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둘 사이에서도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머뭇거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머뭇거린 겁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안팎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밖으로는 가난이요 핍박이 있다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향한 핍박이 있다 했어요. 안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많은 내분이 있었고 다툼과 허영이 있다고 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3장, 우리가 보는 이 3장에 보면 잘못된 신앙 또한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잘못된 그 신앙은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복음 하나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외에 할례와 같은 그런 율법적인 행동을 해야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짓 복음,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익숙한 표현을 쓴다면 율법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18절 19절에 보면은 복음으로 자유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유를 복음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에게 주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그래서 내가 섬김의 삶을 살아야임에도 불구하고 남용해서 다시 옛생활로 돌아갈 뿐만이 아니라 자기 배를 신으로 섬깁니다. 탐심과 탐욕 가운데, 정과 욕심 가운데 돌아가 버리는, 그러면서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네,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빌립보 교회 안에 복음이 있지만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정말 또 알아가는 가운데 올바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은 율법주의로 빠지거나 쾌락주의로 빠지지 않을 거예요. 세속주의로 빠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주를 아는 지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온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형식주의자가 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빌립보 교회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성도들을 올바로 잡는 그 방법이 뭐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그리고 그분 한 분만으로 정말 기뻐하고 자랑하는 그런 성도들로 정말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런 양극단의 잘못된, 너무 종교화되거나 너무 세속화되는 그런 데서부터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상 가운데 어그러지고 뒤틀려진 이 세상 속에서도 정말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해결점을 빌립보 3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3장의 모습을 보면서 내 믿음을 돌이켜봐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 했어요. 우리들의 신앙의 현지서를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점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올바로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있는지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의 오늘 본문은 두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1절과 3절의 첫 번째 특징, 삼가할 것은 삼가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이 특징은 육체의 것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삼가할 것은 삼가하고,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을 것들은 않으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하나 보면서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1절 3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뭐 한다고요? 삼갈 것은 삼간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않습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않습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한 분,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면 삼가해야 될 것들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바울은 3번씩이나 삼가라고 얘기합니다. 삼가라는 뜻은 주의하라,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더럽히고 있고 은혜에서 떠나가게 하고 믿음을 버리게 하고 있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주의하라는 그 의미가 삼가라는 거예요. 바울이 2절 하나에서 삼가라는 단어를 3번씩이나 의도적으로 쓴 것은 뭐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빌립보 교회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았다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왜 이렇게 심각하게 율법주의로 돌아가고 형식주의 종교화되는 그것을 왜 이렇게 심각하게 말했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그동안에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를 통해 많은 고통을 당했거든요.
대표적인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예요. 그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이 들어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플러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꼬신 거예요. 기독교인들 유대교인화로 꼬신 거예요. 유혹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심지어 율법을 전해준 천사라 할지라도 똑같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를 통해서 큰 진통을 겪었어요. 갈라디아 교회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들마다 유대인들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하고 협력하고 바울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그 빌립보 교회마저 유대인들에 의해서 현혹되고 진리에서 복음에서 떠나고 혼합주의로 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니까 바울이 어떻게 돼요? 강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정말 정신 바짝 차리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강력하게 말했던 세 가지를 하나하나 보면서 정말 바울의 심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헤아렸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면 개들을 삼가라 그래요. 여기에 개는 반려견 애완견이 아니에요. 떠돌이개예요. 이곳저곳 쓰레기통 뒤지면서 배를 채우는 그런 배회하는 그런 부정한 그런 탐욕스러운 개를 말해요. 근데 바울의 입에서 이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점잖지 않은 개라는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게 참 이상해요. 그렇지만 바울의 감정 때문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바울은 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라고 여겼어요. 아주 무시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그 단어를 바울이 이제는 유대인에게 그들은 개라는 거예요. 이 교회 저 교회 바울이 세운 교회 떠돌아다니면서 정말 그 영혼들을 탐욕스럽게 아주 사냥하고 교회의 거룩함을 더럽히고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떠돌이 개와 같은 행동을 하는 자들이 바로 그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들을 삼가라 그래요. 삼가라는 거예요. 거룩한 공동체를 더럽히는 그런 행동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얘기하는 이런 단어에서 내 지금 신앙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바른 복음이 아니라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내 마음의 태도가 마냥 그냥 오냐오냐하고 받아주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바울처럼 바른 복음을 세워야 한다고 하는 그런 복음의 가치를 알고 반응하냐는 다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말합니다. 그들은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고 그래요. 여기 행악한다는 얘기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는 단어보다도 복음 외에 플러스 율법을 강조함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해치고 있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하고 자기의 자기 자랑을 내세움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반감시키는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는 거예요? 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하다 이게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을 하니 악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혼을 파괴하고 교회를 더럽히니 어찌 악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바울이 그만큼 복음을 올바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뭐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이런 자들을 용납하고 있고 그런 자들을 따라가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삼가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 그럽니까? 몸을 거기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건 뭐냐? 몸을 상하게 하는 건 할례를 말해요. 그들은 복음 외에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킴으로 유대 교인화 돼야 된다라고 유혹하고 있거든요. 할례는 유대인들에게서 언약의 표징이에요. 하나님과 자신과 언약 관계를 맺은 언약 백성의 증표가 할례예요. 그런데 이 할례의 표징이 오히려 뭐야 돼요? 형식적이 돼버리고 오히려 선민의식을 갖게 해서 이방인을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동일한 사람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개로 여기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그런 할례로 의롭다운 받을 수 있겠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몸을 상해하는, 할례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몸을 상해하는 그 일을 삼가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바울은 진정한 할례는 뭐냐? 바로 마음에 하는 것이 진정한 할례라는 것을 지금 뭐냐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신약에서 여러 번 얘기했어요. 구약에서조차 하나님은 할례는 마음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데 그들은 마음에 해야 되는 그 할례의 그 의미를 깨닫지를 못해요. 바울은 그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의 로마서 서신에서 그대로 인용합니다. 2장 28절, 2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사람이 보이고 사람이 자랑 그런 게 아니에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도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골로새 교회는 이방 교회예요. 이방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그 이방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하면서 할례를 받았대요. 근데 어떤 할례를 받았느냐? 유대인들처럼 손으로 하는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곧 육신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을 향하여 너희들이 할례를 받았는데 그것은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 육의 몸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는 그런 할례, 그런 세례, 그것을 받았다라고 바울은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아 어찌하여 유대인들이 손으로 하는 그 할례를 따라야 한다는 거기에 넘어가냐 이게요. 부끄럽지도 않냐 이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참된 할례파다 하면서 왜 참된 할례파인지 그 이유를 3절에 설명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3절 앞에 왜냐하면이 번역이 안 되어 있어요. 2절 같이 얘기한 삼가란 그 이유를 3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는 거예요. 참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는 세 가지 증거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증거를 보면서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지,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한, 주님과 연합된 사람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세 가지가 역시 똑같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으로 봉사하고 있냐 이게. 여기 봉사라는 이 단어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그 단어가 봉사예요. 빌립보에서는 구약의 제사적인 용어를 많이 썼어요.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도울 때 그 돕는 자가 제사장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섬기는 그런 일련의 행동들을, 그래서 에바브로디도의 돕는 것은 마치 죽게 하던 나를 섬겼다라는 그런 표현을 돕는 자로 썼어요. 그런
제의적인 그런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제사 용어들을. 똑같아요. 봉사라는 단어가 그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 봉사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성령으로 하는 우리들의 섬김이나 헌신, 그리고 특별히 예배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봉사라는 단어예요. 이 봉사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예배를 갖다가 이 서비스라는 단어로 쓰잖아요. 그런 의미로 같이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정말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예배를 하고 성령으로 섬긴다는 것을 지금 참된 할례파의 증거의 첫 번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예수님 앞에 수가성 여인이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림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고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도 예배드리고 예배드린 장소들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도 성령으로 예배를 하면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모인 예배당만이 성소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예배하는 그곳이 성소가 되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내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항상 성령으로 행동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지 않으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온 맘 다해, 온 뜻 다해, 온 정성 다해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참된 정말 할례파라는 그 증거는 예배에서 나타나요. 예배를 사모하고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하고, 두 번째, 참된 할례파의 증거가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 그래요. 여기 로라는 단어는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로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로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자랑한다는 거예요. 입술로 자랑할 수 있죠. 입술로 예배할 수 있죠. 입술로 찬양할 수 있죠. 삶은 주되심을 부인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자랑한다는 얘기는 나의 삶 전체, 모든 것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는,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가 할례를 받았다고 자랑하고, 자기가 구제한다고 자랑하고, 자기가 금식한다고 자랑하고, 자기가 기도한다고 산상수훈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랑하는 것은 자랑이 아니에요. 골방에서 기도할 줄 알고 한 손으로 한 것을 한 손이 모르도록 구제하고, 정말 뭘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죠.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는 거라.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같은 번역이 있어요. 호세아서예요.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하여 말씀하니라 이렇게 번역 안 하고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그래요. 성경에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 타락한 그 모습을 호세아의 아내의 부정함을 통해서 호세아가 뼈저리게 경험하게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올바르게 백성들에게 전달될 수가 있거든요. 왜요? 호세아가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게 로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데 있어서 그냥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나 몇 대 가문의 기독교 가문이에요. 우리 부모님은 뭐예요? 나는 어쨌어요 저쨌어요. 나 뭐 했어요? 나 저랬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여움 받는, 그것이 참된 할례파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없는 것.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세상을 사랑하며 살았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세상이 나를 갖다 죽이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얼마나 분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세상에 있는 모든 걸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다는 거예요. 정과 욕심을 다 못 박아 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추구했던 거 다 그냥 다 박아 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자랑하던 거 다 못 박아 버리겠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하고 자기가 살겠다는 거예요. 똑같은 표현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도 있어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있으면 할례파예요. 할례파예요. 세 번째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파예요. 육체를 신뢰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복음 외에, 하나님의 은혜 외에 다른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다른 것이 더 있어야 좋다라고 생각하는 일련의 모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내가 자랑하던 모든 게 다 육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세 번째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회심과 똑같아요. 우상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회개죠. 내가 좋아하던 옛 것들을 버려야 그게 회개지, 버리지 않고 옛 것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 번째가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행동이 나에게 있어야 할례파예요. 옛 것을 잘라 버려야 회개고, 그것이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사람이에요.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에바브로 여기 유오디아 순두개는 내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서로 자랑하고 있고 내가 더 하나님을 더 하면서 서로 다투고 있으니 이게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면 뭐냐 이게. 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할례파라고 한다면 옛 것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옛 것을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옛 것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옛사람 것들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또 빌립보 교회에게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느냐,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할례를 받았느냐, 정말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느냐, 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올바른 복음을 듣고 있냐. 그래서 그 열매로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육체 것을 신뢰하지 않고 정말 살아가고 있냐 이게.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1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어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미 앞에서 2장까지 정말 핍박 속에서도 하나가 되고 교회 안에서도 다툼 속에서도 분열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며 하나 되고 어그러지고 정말 뒤틀린 세상에서도 빛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강력한 무기는 없거든요. 교회 비진리에서 벗어나는 길도 뭐라는 거예요 지금?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이런 비진리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지금 뭐냐면 본문 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주 바깥에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해야 돼.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이 내 안에, 그래서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죄사함 받는 거예요. 내 안에. 죄사함 받지 않으면 내 안에 안 계시잖아요. 성전 삼고. 근데 내 안에 들어오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걸 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더불어 먹는다라고 그래요. 교제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주님이 잡수시기에 합당한 떡이 돼야죠. 근데 호세아서 보니까 8장에 보니까 뒤집지 않는 전병이래요. 밑엔 타고 위에는 설익어서 터해내는 거예요. 계시록 표현에서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왜 미지근하냐? 터해내리라.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바른 진리 가운데 이런 비진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이런 모든 것들, 비진리서부터 우리들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 안에서부터 예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엄마 품처럼 아이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호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모든 안팎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힘이 주님과의 하나됨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연합됨에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그러면 그런 삶 속에는 뭐가 솟아나요?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이것이 1절에 뭐래요?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또다시 너희들을 안전하게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게 이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면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은 바깥에 안팎에 여러 가지 문제, 교회 안의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를 평안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핍박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 두말할 거 없어요. 분열에서부터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거 문제 없어요. 비진리가 너희를 자꾸 유혹하는 거 그 문제 없어요. 세상에서 빗된 삶 사는 거 문제 없어요. 뭐 하기만 하면요, 주 안에 거하기만 하면. 거하기엔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주 안에 있는 이 기쁨은, 주 안에 있는 이 기쁨은 우리의 현재 주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 속에 자라가는 것을 더욱 강화한다는 거예요. 더욱 의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19로 지금 다 힘들고 막 코로나 블루라고 해가지고 막 화가 나고 막 여러 가지 우울하고 막 이런 시대 속에서 믿는 사람이 똑같이 그러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이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살아가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거 아니야. 너 왜 그러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 그것보다 강력한 메시지가 없죠. 주 안에서 내가 기뻐하면요, 내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기도 제목들, 내가 현재 겪고 있는 그 아픔들, 슬픔들,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왜요? 주 안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 더구나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넉넉히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예수 바깥으로 나가냐 이게요. 왜 예수 바깥에 무슨 기쁨을 얻으려고 나가냐 이게요. 왜 예수 바깥에 왜 자꾸 할례를 받아야 의롭다함 받는다고 그러고, 그런데 왜 자꾸 현혹되고 나가냐 이게. 오히려 너희들이 예수 바깥에 나가기 때문에 기쁨을 상실하고 있다 이게요. 안전하지 못한 삶을 너희들이 지금 자꾸 살려고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이 나에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는 시대가 바뀌어도 진리예요. 세대가 바뀌어도 진리예요.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해도 이거는 진리예요. 예수 바깥에 있으면 다툼과 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아요. 남북이 아무리 뭐라고 하고 뭐 전 세계가 아무리 뭐 군축 협의해도 안 돼요.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돼요. 복음으로 그 마음이 정말 깨지지 않으면 세상에 평화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만이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 다른 것을 자랑할 수가 없죠. 왜? 예수님 한 분만 믿어도 기쁨이 충만한데 뭐 더 하겠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까? 정말 삼갈 것은 삼가하면서, 그리고 내가 정말 성령으로 행할 것들은 행하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냐, 이게.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4절부터 11절에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그리스도를 알고자 합니다. 앞에서 했던 그 얘기를 좀 더 자기를 예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반복함으로 정말 유대주의자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자신을 예를 들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4절에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지금 교회를 와서 정말 너희들을 더럽히고 있고 유혹하는 그 유대인들이 자기의 그냥 잘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막 그러는데, 자랑할 것으로 말한다면 나도 둘째가 하면 서럽지 않다. 네. 나도 할 말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 당시 가장 큰 주제인 할례 문제부터 얘기를 해요. 나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야. 나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야. 나는 태생부터 금수저야. 내가 중간에 내가 정말 할례 받은 사람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중간에 믿은 이런 저거 한 사람도 아니고, 나는 태생부터 아주 그냥 뼛속 깊이 나는 정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도 과거에는 이것이 진리인 장 내가 몰라서 착각해서 내가 여기에 정말 이끌려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당신들도 알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3가지가 나와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완전 율법에 헌신한 자라는 얘기예요. 그 당시 인구의 한 6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굉장히 소수예요. 정말 율법대로 살고자 했던 자예요. 더구나 자기 스승이 가말리엘이잖아요. 랍비가. 그건 최고거든요. 그 밑에 제자가 됐다는 것만 해도 이건 정말 가문의 영광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그 율법에 얼마나 엄격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섬겼는지 자기가 생각할 때, 잘 몰랐을 때니까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막히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옆에 있었고, 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자기가 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 나온 게 뭐냐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대요. 다른 데서는 연장자보다도 더 자기는 의로운 자라고 그랬어요. 이거 외에도 많죠. 자기 로마 시민권자야. 육신을 신뢰하고 육신을 자랑할 것이라고 한다면 너무 많다 이게요. 근데 교회 안에서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꿰이는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그러고 있어.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랬던 내가 7절에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과거에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자기가 이것이 최고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다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 나에게 영광이고 너무 자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는 순간에 자기가 놀랐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메섹의 크리스찬들을 잡으러 가다가 그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부터 그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앞에 그러나 그게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7절부터 11절에 이런 고백들은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 고백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만 해요. 이런 고백이 돼야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게 돼요. 율법주의자나 종교주의자나 율법 폐기론자 같이 쾌락주의자로 빠지지 않게 돼요. 올바른 주님 가신 그 길을 가게 돼요. 예? 만나는 순간 자기가 되네, 인생의 전환점이 딱 가치관이 다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7절이에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네.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딱 나타나는 거예요. 과거에 자랑했던 것, 자기의 삶에 신뢰감을 줬던 그 모든 것, 그거 붙잡고 뽐내며 우쭐거리고 함부로 남을 정죄하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며 의기양양하게 살았던 그 모습이 주님을 아는 순간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네. 예수님 믿기 전에 그게 다인 줄 알았는데 믿는 그 순간에 너무 초라하고 너무 창피한 거예요. 응? 심지어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만이 아니라 더 나가서 얘기해요. 모든 것이 무익하대요. 네? 나에게 다 해가 된대요. 네? 무익한 것까지는 그나마 또 저가겠지만 아주 해가 된대요. 무슨 해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는 데 다 해가 되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 다 해가 되죠. 하여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데 다 해가 되죠. 네? 과거에 자기가 자랑했던 가문, 학벌, 능력, 열정,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 주님 아는 순간 소스라쳐 놀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해가 되다니. 네. 여러분, 그 7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는 이 여긴다는 게 즉흥적인 게 아니에요. 바울은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여긴다는 얘기는 깊이 숙고한 그 결과 답을 도출하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3일 동안 눈이 멀어가지고서 얼마나 많이 생각했겠어요.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다 외워요.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모세오경을 외우게 돼 있어요. 네? 이 사람들은요, 구약의 메시아가 누군지 너무 잘 알아요. 더구나 사두개인과 달리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잖아요. 네? 그리고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이 다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네? 그걸 생각해 보니 지금 어떻게 돼요? 해가 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구나 뭐라고 돼 있냐면은 8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폐선물로 여긴대요. 여기 잃어버린다는 얘기는 소홀히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건을 사다는데 어디다 놨지? 해가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잃어버린다는 얘기는요,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버렸다는 얘기예요. 자기 스스로 그냥 자발적으로 버렸다는 그 뜻이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이거 아까운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심지어는 뭐예요?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게 배설물이라고 생각하니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손에 배설물 잡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빨리 털어버리지 않겠어요? 놀래면서. 지금 그거예요. 내가 이 더러운 것을 끼고 살았다니. 한순간에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바꿔버린다는 것을 여러분, 나의 모습을 통해서 비춰보셔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뭘 포기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자랑하던 것을 내가 지금 포기했냐 이게. 뭘 버려봤냐 이게. 뭘 내 손에서 던져봤냐 이게.
예수도 붙잡고 다른 거 붙잡고, 예수도 붙잡고 세상 것 붙잡고, 주님처럼 주님 말씀한 것처럼 예수도 붙잡고 돈도 붙잡고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모습, 그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형식주의자로 나가고 언제든지 쾌락주의자로 나가는 거예요. 옛사람 가는 거예요. 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8절에 있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가장 탁월함이라. 세상에는 아름다운 고백들이 많잖아요. 연인들의 고백, 그리고 유언할 때 그 고백, 많은 고백들이 아름다워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고백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새 옷을 살면 낡은 옷하고 버리기 아까운 데서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 버리는 게 아니에요. 보화를 발견한 다음에 그 밭을 사고자 자기 있는 모든 것을 팔아버리고 그 밭을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세요. 자, 그러면서 8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 내가 이렇게 해로 여기는 그 이유를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해로 여기는 그 이유의 세 가지를 잘 깨닫고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그 고백이 진짜예요. 첫 번째는 8절 제일 끝에 있어요. 내가 왜 이런 것들을 해로 여겼냐? 그리스도를 얻고자. 여기 얻는다는 것은 유익이겠죠. 유익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리스도를 얻는 게 최상의 유익이에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부요가 다 있거든요. 그리스도만 얻으면 하늘의 모든 보화를 다 얻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뭐냐면 왜 해로 여기냐? 계산해 볼 때 그리스도를 얻는 게 훨씬 값진 거죠.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해를 돕고자. 내가 왜 해를 여기냐? 이거 왜 버렸냐? 더 좋은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그 모든 그 은혜들, 그냥 그리스도만 얻으면 모든 게 다 돼. 그러니까 뭐예요? 자발적으로 스스로 옛날에 붙잡던 거 버리는 거죠. 두 번째는 왜 해로 여겼느냐? 9절에 있어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렇게 됐어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대요. 발견된다는 게 요즘 사람들 유레카 하면서 뭐 그런 표현도 많이 써요. 근데 발견되다는 단어를 다른 성경, 우리 공동번역이나 표준세번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긴 뭐라고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인정받다. 누구한테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딱 볼 때 너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라고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발견하다는 거예요. 또 다른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님 보실 때 너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구나. 너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구나.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하나 되고 발견되는 게 어디겠어요? 심판대 앞이겠죠. 훗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율법의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이냐,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의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부터 온 이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이냐. 바울은 율법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못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는 게,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길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원래 의는 법적 용어예요. 하늘에서 죄인인 우리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다. 왜?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갖다 뭐예요? 너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기에 내가 너를 무죄로 선언하노라. 그게 의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있어요. 왜 해로 여기느냐? 옛날 것들을 10절 11절에 했는데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 본받고자 지금 뭐예요? 해로 여겼대. 이 얘기는 그리스도 아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을 갖다 칭의라고 그러면 10절을 성화라고 그러고 11절을 영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해요. 그러나 그 너무 어려운 얘기고, 내가 해로 여기는 얘기는 주님 뵙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되고자,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정말 존귀 영예를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로 여긴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알다라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해요. 아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결혼하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영과 정말 정서와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더욱더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부활과 십자가를 통해. 근데 성경은 십자가 부활이라고 안 그래요. 부활의 능력과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함이라고 그래요. 참여함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대요. 왜 순서를 바꿔놨을까요? 역사적으로 볼 때는 십자가 부활이에요. 그러나 신앙은 부활에서 십자가예요. 부활됐기 때문에 십자가가 된 거라 이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을 믿는 자가 나의 옛사람을 죽여요. 십자가에서.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하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 없이는 안 돼요. 신앙은 반대예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기를 원한다 이게. 근데 이거는 뭐예요? 삶 속에서 날마다 옛사람을 죽이고 날마다 새 사람을 덧입고 날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여기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해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알면 반드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새 사람을 덧입으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5장 24절 25절에 바울은 날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자 했습니다. 왜냐?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거예요. 끊임없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고 싶어서 옛날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애착감이 없는 거예요. 해로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있습니까? 그 증거로 그리스도 때문에 옛날에 내가 붙잡았던 거 버렸습니까? 배설물같이 여긴 것은 뭡니까? 내가 가장 아끼던 것을 배설물같이 여기면서 버렸던 경험이 있습니까? 오늘 정말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떠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날마다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십자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저는 주 앞에 선노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런 아름다운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 원하고,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알므로 주어지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또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고자 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그 주 안에서 기쁨이 넘쳐나는 자녀들, 가정들,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